구약성경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615쪽 역대상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주권자가 유다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 세 명이죠. 그가 아론에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더불어 손주 동쪽으로 장막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머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을 잘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을 잘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장차 영원히 왕노릇 할 존재가 됐다.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급상승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 그나마 조금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에 비하여 가진 것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존재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영원히 왕노릇할 존재입니다.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가 그만 놓쳐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5장과 그 앞장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직계 자손인 야곱의 12지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지파들이 야곱에게서부터 태어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까지 그 족보에 들어간 명단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보면 야곱의 장자 큰아들 맏아들 르우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르우벤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관로에. 이게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관로로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랬습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맏아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소개할 때부터 별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팍 풍깁니다. 장자면 장자다 이렇게 적지 않고 장자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장자는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권을 가진 존재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다. 이제 르우벤으로 갈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는 유산을 2배를 받고 상속을 받는 특권을 갖고 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자라도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지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을 때 낳은 이 두 아들이 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들어와서 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명분이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이름은 올라가도 권리는 상실했다. 장자의 특권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통간합니다.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빌라,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와 동격인 비라를 통간한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 죄로 인하여 장자의 그 특권을 놓쳐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르우벤은 거룩성을 상실하여 특권을 상실하고,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여 그 아이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결국은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여러분 거룩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성을 상실하면, 즉 세상 죄를 짓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풍조와 같이 하면
거기에 물드는 순간 특별한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특별히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렇지 못한 그릇은 쓰임에 합당하지 못하여 버림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오늘 본문에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의 말씀 기억하여 거룩을 잘 지켜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잘 지켜내고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희생과 섬김은 자기를 높이고 은혜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희생과 섬김은 자기를 높이고 은혜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희생과 섬기는 건 낮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은혜로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일 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출 때 높아진다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유다는 앞에 형, 큰형 르우벤과 좀 이야기가 다르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정말로 또렷하게 그 구별의 결과물을 제시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형이 뛰어나야 되는데 네 번째 동생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주권자, 왕들이 났다는 겁니다. 왕들이 유다 계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형제보다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형제들보다 인구수도 많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탁월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다가 제일 선봉했습니다. 이후 12지파로 남북이 분열될 때도 다른 11지파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유다만 마지막까지 남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유다는 그 계보를, 그 족속을 유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에 있던 다른 지파들 다 유다 지파에 소속됩니다. 어떻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형제들보다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 즉 왕이 유다 계열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솔로몬 전부 유다 계열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탄생한 것만 아니라 나중에 왕 중의 왕 메시아도 유다 계열에서 탄생하는 축복을 유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 중 왕인 킹 오브 킹 예수님도 유다 계열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연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하여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살립니다. 유다가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록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보면 막내 아들 베냐민도, 막내 동생 베냐민도 위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에 잡혀 있을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베냐민을 포로로 잡아가야 될 그 순간에 자신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다가 기꺼이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이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44장에서 크게 할애해서 보도합니다. 물론 유다도 나중에 사건을 저지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희생과 섬김이 또렷하게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보다 탁월했고 또 그 계보에서 왕이 나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결국 이 유다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또 자신이 섬김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로 탁월한 족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과 또 나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런 족보로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그래서 우리 인류 구원의 대속물로 그렇게 자신을 던지셨지만 섬기셨지만 하늘로 올리시고 빌립보스 골로새서 보면 만유의 경배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희생과 섬김으로 여러분 내가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은혜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꼭 기억하고 어떻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 희생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르우벤 지파 자손들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세상과 타협합니다. 결국 6절에 보면 그 자손들 중에 한 명 부에라가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였지만 아수르한테 망할 때 디글랏 빌레셀한테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혔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몽골에 일본에 포로 잡혀갔다. 우리 족보가 우리 조상이 전부 여러분 무슨 대신을 했든지 무슨 뭐 어떤 뭘 해야 족보에 좋은 내용을 적지. 이런 내용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요단 동편에 그렇게 얹혀 살다가 나중에 아수르 포로 신세가 되었다. 불행한 종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부터는 갓 자손 등장하죠. 반대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요단 동편을 불화받았지만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지만 비옥한 바산 땅을 차지하면서 타협을 안 했습니다. 갓 자손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산 왕 옥 굉장한 왕인데 그걸 차지했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갓 자손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풍요한 땅에서 안락함에 젖은 우상 숭배를 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보십시오. 담대할 때는 복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할 때는 쓰러져 갑니다. 종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끝까지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때 큰 상을 얻는다 하는 말씀 꼭 기억하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을 유지하여 큰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